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진리예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서 티를 빼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네 눈엔 들보, 큰 대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은 한편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지 아니하면 누가 판단하냐 그래요. 판단하라 그래요. 또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 보고 판단을 하라 그래요.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균형을 잘 가져야 될까? 회심한 자들 있죠. 중생받은 자들은요. 자, 이제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죠. 이 같은 말이죠. 이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회심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이 회심한 자들을 향해서 비난을 할 때요. 여기서 옛 자아의 소욕이 올라오지 않아요. 진짜 회심한 사람들은 이제 죽은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아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 때 욱하는 이 본성, 옛 본성, 이 자아가 올라오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자신이 그 비판받는 것보다 더 큰 추악한 죄인이라는 정말 자각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누군가 만약에 나의 흠을 지금 잡을 때 감정의 동요가 막 일어난다면 어쩌면 진정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물론 잔존하는 겉사람의 속성으로 인해서 잠시 감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중생받은 사람들도. 이게 올라오죠. 당연히. 겉사람의 소욕이 있으니까. 그러나 금세 사그러들어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이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비판받을 때 그냥 수긍을 한다고요. 자신이 죄인됨을.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이 이제 중생 후에도 중생받은 사람도 여전히 잔존하는 그 겉사람의 소욕, 잔존하는 죄의 소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내 안에서 내 자신과의 영적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계속하는데 이것은 사실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밖에서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 특히 어떤 조직, 사회, 이 인간관계 이 속에서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나랑 싸우는 건데 나랑 싸워서 이 밖에 있는 조직과 연결이 돼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성도 중에 이 원리를 정확히 아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회사나 조직 가운데 되게 힘들어할 거야. 분명히. 뭐가 뭔지 모를 거야. 왜냐면 세상은요. 굉장히 악하고 굉장히 멀티이고 복합적이에요. 그들을 스스로가 이렇게 연계가 되고 연합을 해서 이 성도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걸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는 그 안에서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 우선은. 난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것만 알죠. 근데 뭘 착하게 사는지. 근데 착하게 살았는데 여전히 죄 습성이 남아있는 겉사람 때문에 또 화가 치밀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원리가 뭐고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이제 자연인들,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반드시 속사람의 관점에서 그 상대를 바라봐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어봐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이렇게 상대할 때는 어떤 관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냐면 거듭난 성도들은 속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속사람의 그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관점으로.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속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게 뭔가?
중생한 자들도 끊임없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 안에서 살아간다 그랬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중생받지 못한 자연인들은요, 겉사람의 소욕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속사람의 소욕은 몰라, 우선은. 그냥 겉사람의 소욕 안에서 살아가요, 다. 근데 중생받은 사람들만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이 갖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쵸? 이게 다른 점이에요. 같은 성질은요, 자연스럽게 서로 끌어당기는 습성들이 있어요. 성질은 같은 것들은 끌어당깁니다, 분명히.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 속사람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면, 잘 들어보세요. 자연스럽게 사탄은 겉사람의 소욕 안으로 중생한 자들의 생각과 사고를 휘어잡게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중생한 사람들은 속사람이 있어요. 근데 겉사람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이 속사람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면 남아있는 거 겉사람이잖아요. 근데 같은 성질은 자연스럽게 끌어당기죠. 그래서 사탄은 이 겉사람, 그러니까 중생받은 사람에게 남아있는 이 겉사람, 잔존하는 죄의 습성, 이 안에서 그 중생한 자들의 생각과 사고를 휘어잡아요.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저는요, 지금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세상을 설렁설렁 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요. 물 흐르듯이,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왜냐하면 그냥 같은 정체성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거고, 두리뭉실 살아가는데, 정말 예민하게 이 영적인 정체성을 본 사람들은요, 설렁설렁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은 거듭난 성도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계속 들어보세요. 즉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다른 이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의 상태야. 겉사람의 상태. 더욱이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들은 그들끼리 이게 연합이 돼요. 분명히. 이렇게 연합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중생한 자들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들도 자기들도 몰라 그러고. 근데 그 속성들을 보면 연합이 돼 있고, 왜냐면 중생받은 사람들은 정체성이 약해요. 세상의 정체성으로는 약하잖아. 약자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적자생존, 약육강식으로 잡아먹혀요. 그 원리로 가요. 세상은.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해요. 그래서 이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딱 부딪히고, 그러니까 오늘의 친구 내일의 적 막 이러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자신들의 그 마음이 왜 그런지도 몰라 보면. 다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듭난 자는 속사람의 관점에서 다른 이들을 바라봐야지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내가 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무조건 이겨요. 이 자들이 지각을 사용해서 선, 악을 구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만 다시 설명해 볼까, 이거?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속사람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 겉사람에게 뺏기지 않고 이 마음을 이 속사람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속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유교 용어긴 하지만 중용의 마음이 생겨. 이게 양 끝으로 치닫질 않고 정죄, 비판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중용의 마음이 생겨요. 다른 말로는 지각을 가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는 상태가 돼요. 그 상태가 되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왜냐면 선을 가지면요, 선을 가진 것 자체로 악이 이겨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이 빛이에요. 빛. 예를 들면. 근데 빛을 가졌어요. 그러면 앞에 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잖아요. 그럼 어둠은 도망가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원리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속사람의 관점만 갖고 있으면 돼.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돼, 그냥. 이 사람을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사람의 관점, 그 빛의 마음을 정확히 갖고 이 사람을 바라보면 그 상태로 끝나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영적인 전쟁은 프레임 싸움이더라고요. 프레임 싸움. 뭐냐면 내가 적의 진영이 있어요. 즉 겉사람의 소욕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도 겉사람의 소욕이 있고 속사람의 소욕이 있잖아요. 적의 진영은 겉사람의 소욕이 있고요. 이 겉사람의 소욕은 자연인들의 겉사람의 소욕과 같은 프레임이야. 이건 같은 프레임이야. 사고가 같아. 그 안에서 원리가 같아. 근데 내가 이 겉사람의 소욕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잖아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져요. 이 겉사람의 소욕으로 내가 들어가서 쟤랑 싸웠어. 그럼 내가 이겼어. 만약에. 근데도 그건 지는 거야. 그거를 사탄이 엄청 잘 이용해요. 제가 보니까 다 이 겉사람 안에서 이걸 싸우다가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성도들을 속여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몰라 이게. 겉사람의 소욕을 그냥 참는 거야. 아니면 이기던지. 근데 이게 다 같은 프레임 안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 겉사람의 소욕이 세상이잖아요. 마치 어제 얘기했던 대로 하이에나처럼 성도의 겉사람을 끊임없이 자극해요.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이 사탄은. 하이에나처럼. 그래서 이 프레임 안에 빠져드는 순간 이미 지게 만들어요. 네. 그러나 이 선의 진영, 즉 속사람의 관점에서 이 프레임이 다른 겁니다. 이 다른 프레임, 이 속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즉 겉사람의 사람들, 자연인들 아니면 자기 마음의 겉사람 이런 것들을 속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제 무조건 이기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겉사람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이 지켜집니다. 이 사람들은. 네. 이것이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상태에서의 판단은 이제 이 속사람 안에서의 판단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판단해요. 이 사람들을 판단. 그러니까 무조건 참으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네. 무조건 지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야 보니까. 무조건 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이 속사람의 상태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뭐 이기고 지구가 아니라. 그러면 이 겉사람의 상태는 싸움이 안 돼. 그들이 그냥 알아서 피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을 하나 판단은 받지 않아. 자연인들로 얘기하고. 자연들이 절대 함부로 못해요. 이 속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냐면 그들은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거든. 그들과 같은 원리로 싸우지도 않은데 전혀 범접할 수 없는 빛의 속성이 있어요. 선의 속성이 있어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더라고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신령한 자. 이게 신령한 자예요. 어떤 사람? 속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네.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절대적으로 속사람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속사람, 이게 신령한 자예요. 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래서 이때. 그래서 근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대로 죽은 자들이고 또한 겉사람의 소욕 안에서도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속사람의 상태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자들은 진리를 세우며 판단을 하면서도 마음에는 정죄함이 없고 판단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없는 마음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 나중에도 한 번 더 정리해서 더 한 번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찾아 헤매고 다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 마음을 찾아요. 사람들도 이 중용의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근데 그걸 무슨 자연인들은 몰라요. 그냥 마음이 가면 가는 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성도들은 이걸 좀 알잖아요. 근데도 이게 어떤 원리로 이겨야 되는지 모르고 이게 헷갈리는 거야. 겉사람 안에서 자꾸 참아내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건 중생받은 사람들만이 훈련해 나갈 수 있는 건데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닌데요. 굉장히 유익하고 제가 이런 걸 경험하면서 정말 세상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구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속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게 포인트예요. 이거 놓치면 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의 관점으로 항상 사람들을 상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연인들 특히 이렇게 할 때. 속사람의 관점 어렵죠 말이. 속사람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셨대. 네. 쉽진 않지만 우리는 이 방향으로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